자, 오늘은 가슴 뛰는 교회 공동체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영혼의 울림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울림이 있는 예배, 영혼의 울림이 있는 예배. 가슴이 흥분되는, 떨리는 그런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그 떨리는 가슴, 기대감,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그렇게 떨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회사에 인턴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청년인데 한 사람은 사장의 아들이고 또 한 청년은 사장의 아들의 친구였습니다. 사장은 이 두 청년을 불러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말하라고, 사장실을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오픈해 주겠다고 이렇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이 두 청년은 수시로 사장실을 들어오면서 이제 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 사장 아들의 친구가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더 이상 사장실에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는 아버지 사무실에 들리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친구가 대답합니다. 소용없어. 내가 뭘 제안해도 다 무시하시거든. 그리고 휴일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려도 더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지. 그분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인 너의 말은 듣지만 내 말은 들어주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장실을 방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장 아들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않아. 난 고작 새로 들어온 견습생일 뿐인걸. 아버지는 이 공장을 수십 년째 운영해 오셨어. 그러니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그리고 나는 휴일을 더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아. 아버지가 나를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에 친구가 묻습니다. 그런 걸 잘 아는 너가 왜 여전히 사장실을 계속해서 들리는 이유가 뭐니?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사장 아들이 대답합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려고 들려.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셨으면 좋겠거든. 그러자 또 사장 친구, 아들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언젠가 그분의 사업을 물려받을 거니까 그렇지. 사장 아들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자, 이 두 사람의 이 다른 마음가짐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이 사장 아들의 마음처럼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샤머니즘적으로 내 복을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내 소원만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방 종교인들도 똑같은 마음의 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에 도달해 보셨습니까? 감격적인 예배, 가슴 떨리는 예배를 여러분 언제 드려 보셨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흥분이 되십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싶다.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는지 여러분 그 헌신과 그 섬김을 보시면 아마 감동이 되실 거예요. 우리 찬양팀만큼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마음을 좀 쏟은다면 가슴이 조금은 좀 미동이 있지 않을까, 떨림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한 두 가지로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세상의 왕에서 진정한 왕을 보는 것, 세상의 왕에서 진정한 왕으로 시선이 바뀌는 것, 시선이 옮겨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선한 왕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나라를 개혁해서 안정적으로 이끌며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고, 또한 나라가 풍족하게 하는, 부요하게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52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했고,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이 위대한 왕을 의지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이 우시야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친척이고, 그리고 위대한 왕, 이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큰 슬픔에 잠겼을 것이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제가 오늘 제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교회에 오면서 제 아내에게 당신의 우시야 왕은 누구야? 남편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의 우시야 왕은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시야 왕은 누구입니까? 또 내게 꼭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로든 타유로든 이 우시야 왕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끝난 것 같이 느끼게 되고, 세상이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한숨 속에 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우시야가 죽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에 우시야가 죽어서 지금 밤잠을 설치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오늘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시야가 죽어야, 세상의 왕이 죽어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우리의 우시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왕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영혼의 울림이 있는, 떨림이 있는, 터가 요동하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이사야는 드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어떤 분은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리는 분이 있고 또 담담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집에 호떡을 두고 왔는데 누가 먹어버리면 어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자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이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모습, 그 태도를 종종 예배와 관련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얼마나 간절한 사모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물질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 더 이상 자신의 자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자신의 치료를 지속할 수 없고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그동안에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시선을 빼앗긴 채 살아가면서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분이 계셨지라고 하는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우리 이 캘거리의 주인이시고 캐나다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지구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도 우시아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얻으려고 했던 기쁨과 참된 평안과 안정감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핸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스랍들, 천사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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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소중하지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말은 너희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사들은 3번이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우리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이 절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희망의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백하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백하는 죄, 고백하는 죄는 용서해 주세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며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를 감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지만 자백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절망은 없습니다. 희망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우리는 참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뻘건 불이 타오르는 숯불을 천사가 이사야의 입에 댔습니다. 여러분 화상 입어보셨어요? 저는 화상을 자주 입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스팀이 나오는 곳이라 화상을 입으면 얼마나 따갑고 뜨거운지 몰라요. 그렇죠? 입술에 숯불을 댔어요. 몇 도 화상을 입었을까요? 이사야는 몇 도 화상을 입었을까요? 싱클레어 버거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 복된 아픔이여, 고통스러운 기쁨이여, 은혜에 된 혀는 찬양의 장려한 절정에 다다른다. 이전에는 죄가 다스리던 곳을 이제는 은혜가 다스린다. 그 입술에 숯불이 닿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우리가 연출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된 아픔이며 고통스러운 기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추악한 죄인입니다. 내 눈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입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귀로,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몸으로 이런 추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실수했습니다.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숯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죄가 사하여진 다음 스텝은 이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 운전을 하다가 이제 아내에게 운전을 맡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운전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보, 나는 안 될 것 같아. 안전을 위해서 남편 당신이 운전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괜찮으니 당신이 운전해. 이렇게 밀고 가지는 않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추악한 죄인이니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를 향하여 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작년에 고시위원이어서 이제 장로님들, 피택 되신 장로님들의 고시를 감독하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7, 8명 됐을까요? 캘거리에 계신 이제 다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인데, 면접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다가 어느 순간은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스한 태양은 식물을 자라게도 하지만 땅을 굳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으로 어떤 영혼은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가 되죠. 벌써 마무리. 오늘 본문만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혼자 있다고 이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과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것을, 장면을 볼 때 이사야 혼자 성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죠. 성전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또 성전에 수많은 봉사자들이 성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성전에는 이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이사야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6장 1절에 내가 본즉 라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장 1절도 6장 1절도 보다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단어가 달라요. 보다라는 의미는 같지만 단어가 달라요. 그리고 6장에서의 나에는 실제적으로 실체를 확실하게 보고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한 경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주변의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내 마음에 무엇이 굳어져 있는지를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예배입니다. 목사님, 전도가 중요하죠, 친교가 중요하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친교와 전도와 같은 것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의무이기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책임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여 각각 우리가 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예배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붙들어야 될 것이 예배 회복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새벽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월요일에도 기도하고, 화요일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목요일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토요일에도 기도하고. 어떤 분이 목사님,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으니 새벽 예배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인 거예요. 한 주간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주일날 예배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우리 이강일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바꿔서 제가 한 이틀 차를 운전했는데 이 차에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유익을 받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해요. 녹화될까 봐. 그거 녹화돼요? 집사님? 확인해 보지 마세요. 혹시 녹화돼요?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차에. 그래서 우리 침묵을 지키면서 제가 조심해
제가 얼마나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에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에 주님, 우리의 눈으로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신 하나님,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영광 가득하길. 이곳에 가득해. 빈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갈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시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을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찬양합니다.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나는 이제 복이 원하네. 아멘.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이날 찬송 소리 하늘에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꼭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울부짖는 자들의 기도를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고 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에 도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넘겨드리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의 교회 위에, 캘거리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